세계 최고의 철학자 5명.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독배를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울고 있었고 탈출할 배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울지 마라. 나는 두렵지 않다. 그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밤에 갑자기 잠이 깨서 나는 언제 죽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적 없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이 생각했던 5명의 철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들어보시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소크라테스. 죽음은 2가지 중 하나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법정. 70세의 노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이랬습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기득권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법을 어기고 탈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도 구했고 도망갈 나라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2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깊고 꿈도 없는 평온한 잠이거나 또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평온한 잠, 그게 죽음이라면 오히려 쉬는 것 아닐까요? 또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그건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진리를 위해 살았다. 진리를 위해 살았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가 독배를 마시던 날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너희가 잘 살면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이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더 경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나는 진심으로 나답게 살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두렵지 않았던 건 죽음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 에피쿠로스. 죽음과 나는 결코 만날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고 약 100년 후 또 한 명의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에피쿠로스. 그는 죽음에 대해 역사상 가장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다. 잠깐, 이 말이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아직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경험하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억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없음의 상태가 두려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이후의 없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에피쿠로스는 또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네 외곽의 작은 정원, 거기서 남자도 여자도 귀족도 노예도 구분 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빵과 물, 그리고 좋은 대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에피쿠로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달라진다. 기원 후 2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 황제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역사상 가장 현명한 황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황제라면 쾌락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황제라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매일 자신의 죽음을 떠올렸을까요? 그것은 우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낼 필요가 없다. 남의 평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 수련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검투사들은 경기 전에 황제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이 당신에게 격려합니다. 이 외침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를 얻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이 아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미루고 미뤘던 가족과의 대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한 번쯤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같은 일이다. 그는 황제로서, 철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살았습니다. 네 번째, 니체. 그의 질문은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입니다. 이제 19세기 독일로 가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반복됩니다. 모든 실수가 반복됩니다. 모든 후회가 반복됩니다. 가족과 크게 다퉜던 그날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도,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던 그 기억도 모두 영원히 반복됩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기쁨도 반복됩니다. 모든 사랑이 반복됩니다. 모든 감동이 반복됩니다. 처사이의 탄생,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저녁, 오랫동안 이루고 싶었던 일을 해냈던 그 순간,
그것도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삶을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다시 살라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머뭇거려진다면 지금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래도 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니체에게 죽음은 삶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5번째, 하이데거.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처음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이데거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 드라마가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재미있을 겁니다. 1화, 10화, 50화. 그런데 200화, 500화, 3000화가 된다면 아마 어느 순간부터 그 드라마는 의미를 잃을 겁니다. 마지막 화가 있기에 앞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내일 해도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1년 후에 해도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을 10년 뒤에 봐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죽음을 외면하며 살 때,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그 답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5명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죽음과 나는 결코 만날 수 없다. 지금을 즐겨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달라진다. 니체는 물었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갖는다. 이 5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 달랐습니다. 사용했던 언어도 달랐습니다. 살았던 나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기 위한 가장 진지한 삶의 연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